기도회인데 금요일 날마다 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죠. 주님이 오늘 앉아 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가끔 감동을 들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아니라 다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이미 있어요. 보통 그러고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들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막 강하고 막 그래버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서 여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내 성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해야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것들 보면 늘 말한 것처럼 늘 용돈 500원 주면 누가 10,000원 주면 10,000원을 버리고 500원 주라고 때를 쓰지요. 그게 갇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축복받은 사람은 다 누구냐면 따라해보세요. 주권자. 다 주권자를 되기를 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주권자를 그냥 500원짜리라고 버려버리고 주권자 안 되겠다고 막 해버리거든요.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주권자가 된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내가 되겠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게 쑥 들어왔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았죠. 어디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 예? 7장 8절인가 하여튼 거기 보시면 6장인가 7장인가 8절에 보면 8절에 나와요. 주권자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잘 보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은 이유는 양을 잘 돌봤어요. 양을 잘 돌본 것을 보고 주권자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권자에게는 뭐가 따라요? 양을 돌보는, 백성을 돌보는 책임이 따라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 나의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사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에 다른 것이 있어요. 이웃에게 베풀어라는 줄목까지 줬다는 거. 나에게 사장으로 만들어주지요. 사업을 주면 그 사람을 주권자로 세운다면, 주권자의 힘이 온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속에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목도 나에게 줬다 안 줬다? 예, 대답해 보세요. 줬다 안 줬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사무엘 하에 다윗을 보면서 주권자가 얘 됐는가라고 봤더니 이게 보였어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주권자로 쓰임받아요? 주권자가 되면 다스리거든요. 그냥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회사나 무엇을 움직이려고 해도 맨날 그것이라고 하면 내 안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몫을 주셨다고 내가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이웃을 먹일 수 있는 몫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권자로 커가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안 해도 내 인생을 뭐 안 해도 이렇게 커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면 부스러겨 주는 것은 주권자가 아니고 내 생활 속의 한 부분은 항상 떼서 누구를 준다? 이웃에 떼준다. 이 몫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거 주권자예요. 지금 우리 형편이 아무리 해도 10,000원 번 사람이 1,000원을 떼도 그러죠? 500원을 떼도 꼭 떼세요. 그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커간다? 주권자로요. 주권자는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우면 모든 것 다 따라온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보다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자녀들부터 이것을 꼭 가르치세요. 주면 얼마를 꼭 준다. 저는 알게 모르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갖고 있었어요. 얼마가 오면 꼭 떼요. 누군가를 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서야만 그 사람이 뭐한다? 열려요. 내가 아무리 주권자가 되려고 용을 써도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권자를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설교만 들어도,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자로 삼으신 것은 이웃에게 줄 몫을 나에게 줬다. 이것. 많은 사람들은요,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주권자가 내가 아무리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덤으로 주신 은혜로 삽니까? 본질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는 덤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하거든요. 축복 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와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축복 주신 하나님을 늘 구하세요. 이게 승부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보여버리면 현실을 보고 살죠. 근데 현실 속에 메시지를 못 들어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해요? 무엇을 봐요? 현실을 봐버려요. 현실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기면 또 다른 그런 상황이면 다 이겨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오늘 싸웠죠. 또 현실을 보면 또 싸워야 돼. 또 싸워야 돼. 맨날 그 자리예요. 현실 속에 나 하나님을 배워야만 그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려요. 또 다른 한 단계 올려서 그 현실을 또 정리해버려. 늘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욕심 채우라고 막 때렸어요. 나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욕심 안 채워줘요. 피로를 채워주세요. 내가 오늘 줘야 할 몫이 있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하면 줘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그랬죠. 하물며 누구도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나와서 받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훨씬 나에게 받기를 원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줘버리거든요. 근데 주고 끝난 거 아니에요.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은 다 준 줄 알아요. 받기를 원해요. 훨씬 더 많아요. 너무나 우리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부분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1년 동안 듣고 저에게 강단에서 수고했다고 캔 하나 사갖고 온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정말로요. 설교 끝나고 수고했다고
뭐 사갖고란 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가? 모르는 건가? 하나님은요, 마음껏 다 주지만 뭐라고요? 받기를 훨씬 좋아하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 얘기를 하는데 한나가 기도하고는 가운데 얼굴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자, 다른 사람은 자녀 낳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기도를 통해서 하다가 근심빛이 없어져 버려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 그 근심이 눈을 뜨세요. 저러더라고. 근심이 없어진 기도는 심령이 통한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는 그 기도가 심령이 통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도 근심 그대로 남아있고 걱정 그대로 남아있죠. 그 무슨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통한 기도. 도대체 심령이 통한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심령이 기도 통하는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우거나 그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심령이 통한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기도가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캄보디아 갔다 와서 저에게 오는 것은 빈곤이었어요. 계속 설교를 통해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이었어요. 이것이 내 개인이 문제보다도 교회 문제나 성도들의 모습이 다 내 문제로 들려왔겠어요. 그런데 빈곤이라는 것에 아예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해요?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보였어요. 내 마음에 빈곤을 부유함으로 바꾸려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거. 뭐만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먼저는요, 내 마음에 가난이라는 있지요. 가난, 빈곤, 이것을 부유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먹고 사는 것에 전혀. 오늘 2장 6절인가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물기도 하시고 뭐한다?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세워요. 자, 그물을 보고 채우신 하나님을 보니까는 베드로의 그물도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헐어버리고 세운 거예요. 반석위에다가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다가 세우라 그러는데, 약속에다가 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메시지에다가 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세우라 그래요. 목사님, 형편의 소리 듣죠? 다 형편의 소리. 내 형편의 소리 듣고 거기다 지어요. 하나님이 형편의 소리에다가 짓지 않고, 그 형편 속에 메시지, 말씀에다가 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메시지를 안 듣고, 어디다 줘? 형편에다가 지어요. 짓고, 없어지고, 짓고, 없어지고, 짓고, 없어지고. 그게 빈곤이 떠나가요? 그대로지.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분은 허무는 능력도 있고 세우는 능력도 있어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신데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응답받죠. 응답을 받는 결과를 전에 그가 아프면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 아세요?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고 그를 생각해서 태문을 열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분 모르면은요,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요? 지식도 아니고 심정이 통한 만남이에요.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한나가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20절에 그것이 원인이 기도하는 원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할렐루야. 구하였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며 통곡하며. 자, 여기서 그럼 한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내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큽니까? 다시요, 저를 봐요. 내 현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보입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내 현실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인 것이 섭리예요. 근데 그 속에 문제 속에 섭리, 내 지금 고통을 하나님이 만지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이걸 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문제만 풀어달라는 것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오는 약간의 고통이 내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아니요. 과정이에요. 크게 봐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는데 저는 섭리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이 한나는 처음에는 어째서요? 그 시대의 문화가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다 저주받았다. 자기도 저주를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가짜거든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이 저주가 악이 못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훨씬 크게 보인 거예요. 10년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신 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빈곤이나 결핍의 문제, 고민, 기도하게 되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걸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이제 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엘리가 뭐라 그래요? 술 취했냐 그러죠. 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여호와 앞에 10년이 통한 것뿐입니다. 10년을 통한 것뿐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면 아마 성령이 임했을 거예요. 성령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만 줄 아세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 자 저를 보세요. 20절에는 임신한 이유고 임신하기 전에 얼굴에 근심이 정리했죠.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만바가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무슨 기도를 한 이후에? 10년이 통한 기도를 한 이후에. 10년이 통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얄팍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깊이. 기도자리도 못 나오는데 깊은 기도가 되겠어요? 첫 번째 기도의 자리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음의 샬롬, 회복이 된 마음이다. 근심이 있었을 때는 그의 마음에 샬롬이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0년이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그가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고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10년을 통한 기도는 기도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평강이다. 10년이 통한 기도를 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샬롬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싸우고 있어요. 사경. 그래서 뭐 4시부터 6시. 그러니까 초저녁에 갔는데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풍랑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거친 풍랑과 파도에 싸워서 그들이 혼쭐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풍랑을 다스리고 와요. 다스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러죠. 너도 한번 다스려봐라. 시범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제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내 생활 속에서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걱정한 것이 없어집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심령이 통한 기도처럼 깊은 기도해야만 주님이 내 지금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답답한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걸 느끼야만 내 마음이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내 생활을 어떻게 다루어 가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는 기도 아니 하나님 앞에 받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는 기도를 많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무너지는 묵상하지 마세요. 일어나는 묵상하세요. 허물어지는 묵상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권자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몫을 주면 이웃에게 줄 목까지 주었습니다. 이거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갇혀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다 갇혀있는 생각만 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묵상을 무너지는 얘기만 해요. 싸움 얘기. 그런데 싸움도 똑같은 싸움인데 일어나는 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할렐루야. 나눔이 분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막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왔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와서 너희 너무나 힘들었지. 풍랑을 한 방에 딱 다스리고 잔잔하게 하지 않았어요. 풍랑은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뭐 해요? 뭘 줬어요? 안심하라. 우선순위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고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먼저 엘리가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고는 그 문제가 풀어져요. 샬롬이 회복되고 샬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듣고 사는 거. 하나님은 꼭 잊지 마세요. 인격적인 부인하는 거. 우리는 인격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인격을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 기도 응답 이후에 이제 기쁨이 왔는데 기도 응답 이후에 기쁨이 와서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의 결여에서 통과하여 기도했죠. 세 가지 원인.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아버리는데 섭리를 모르니까 걱정을 했어요. 섭리를 알았다면 모르죠. 섭리를 모르니까 걱정이고 두 번째는 분인나 때문에 열받은 일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요 저주받는 여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세 번째예요. 하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저주받는 여자라고 그가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다시요. 다른 사람이 판단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나는 저주받아. 나는 안 돼. 못해. 어려워. 이거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자기 삶을 받아들였거든요. 판단하면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자기를 판단하거나 나는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자, 저를 봐요. 설명을. 이 문제예요. 우리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알게 모르게 90%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다시요. 내 모든 생활의 걱정과 문제, 미래 같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그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겠다, 못 하겠다. 다 그러게 있어요. 한나는 주변 사람들이 통해서 저주받는 여자라고 그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오해하는 문화가 다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는 여자라고 그가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 난 저주받아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결정해버리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일을 못해요. 내가 맡고 있어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옆에 와서도 일을 못해요. 누가 맡고 있어요?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합니다. 자, 보세요. 사탄은 거짓 메시지로 지금 저주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난 저주받는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에서 일을 못하게 사탄이 거짓 메시지로 너 못해. 너 저주받았어. 너는 안 돼. 나 예배 못 나와. 그렇게 저주받으면 못 나와버려요. 사탄은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딱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믿음은요, 내 생활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아멘. 믿음은 내 삶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존중이 안 돼요. 하나님 높이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해버리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해야 되고 안 해도 다 해버려요. 교회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는 교회가 소통이 안 돼요. 안 받아들이고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했던 것을 안 듣고 자기 형편의 소리를 듣고 나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버려요. 다시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이다고요. 인격적인 분이다고요. 여러 가지 말을 해도요. 자기 형편의 소리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오늘 나 못해. 나 해. 하나님은 능히 아실 수 있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누구를 치료하고 형제를 치료하고 구원하고 이것도 사실은 내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이것이 해결됩니다. 무슨 기도로? 심령이 되면. 아무리 하나가 남편이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도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심령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해결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 가라. 너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그가 모든 것을 해제시키고 근심이 없고 얼굴 근심이 없게 풀어버려요. 가서 밥 먹고 생활해버려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교회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주권자는 누구요? 바로 주권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할 줄 알지요?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한나 임신을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막으실 때
한나는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생을 판단한 거야. 난 저주받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내 인생 속에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심정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통해서 그가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을 줘요.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키운데 한나의 믿음이 수준이 성장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저주받았어라고 하면 빈곤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심정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하니까 그 메시지 위에다가 그의 인생을 짓는데 사무엘을 져요. 사무엘을 진다고요. 그의 인생은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인생의 건축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크게 기둥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만 말씀을 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꼭 나오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복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르죠. 사실 그런 경우가 90%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내가 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네 못하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아직은 적어서 큰 일이 없어요. 아울리지 같은 거라든가 내가 캄보디아 갈 때 그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했어요. 캄보디아 가서도 제가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회복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들의 영성이 문제를 보였어요.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 땅이 만만치가 않아요. 갇혀있는 데다가 뭘 하겠어요? 갇혀있는 데 하면 그들이 먹을 것만 주면 복음이 안 돼요. 그들을 하나님을 보게 해야죠. 그래서 정말 중보가 필요하고 사역이 안 되니까 무슨 사역을 한 줄 아세요? 유치원 사역을 한 거예요. 자, 보통 사역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사람에게 어른에게 복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 가요? 어린이들 돌봐주면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접근해서 도와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왔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요. 교회나 성도들의 생활 속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나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모든 문제들도요. 사실 하나님이면은 그냥 돼요. 그런데 갇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이게. 심정이 통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면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 그래서 복 없는 자리에서 복 있는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저는 주일날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심각하게 보여요, 좀.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막 때를 쓰든지 약을 쓰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얄팍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좀 깊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도 있고,
그리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동성교에서 꼭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이 어떤 형편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설교 가운데 하나 기억나네요. 결단하면 보인다는 거. 네,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밤에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는데 그리고 안 되면 허물어 버립니다. 내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다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내 인생에 든든한 견고한 집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세우실 때는 이웃에게 줄 목까지 줬는데 내가 다 먹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줄 목까지 줬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권자로 커갈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과 인생과 기업과 삶이 쭉쭉 성장하고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한나의 신앙을 키워서 사무엘을 그 인생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현실 문제보다 섭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생활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그 속에 계심을 늘 찾게 하옵소서.